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우리 신약성경 7면 혹은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한 오해도 갖고 있습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요즘같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뭔가 넣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컴퓨터식 주기도 혹은 컴퓨터식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이래요.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래미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시옵소서. 명령이 키보드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시옵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소서. 엔터. 뭔 말인지 모르면요, 컴퓨터 좀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두드리면 금방 결과물을 나올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전트 신학교 학장이신 제임스 휴스턴 박사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정의한 적이 있어요. 기도의 많은 정의 중에 이분은 이렇게 독특한 정의를 했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이다.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를 갖는 게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하여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기도는 대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하려고 보면 대화의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신 것 같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분의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보통 대화는 보고 들으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고 있지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눈 감고 손을 허우적거려 봐도 손에 잡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봐도 결국 누구도 손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려요. 이 정도 되니까 대화라고 하는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당시의 납비, 유대의 납비인 여호수아라는 납비를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납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지요. 더군다나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이 황제가 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알아차리고 그렇게 나를 설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겠다. 그때 납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태양을 좀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찡그리게 되고 결국은 이 눈을 가리게 되는데 그때 납비가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광채인 태양도 바라보기 어렵거늘 어찌 창조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잡혀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분에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고 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우리가 The Lord's Prayer, 주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문 중에서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여러 개가 주옥 같은 기도문이에요. 시편은 찬송 시편도 있지만 기도 시편이 꽤 많거든요.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도를 정형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체계화시키기도 하고 구체화해서 세팅해서 심지어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말고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면 줄여서 하는 기도문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침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고 점심 때 기도문이 있고 저녁 기도문이 있고 안식일에 하는 기도 있고 눈 떴을 때 하는 기도문이 있고 이런 기도문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기도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수많은 기도문 중에 다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 기도 안에 완벽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그 입에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시고 되뇌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 굉장히 좋습니다. 1000번, 2000번이라도 하고요. 하루에 10,000번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종종 교회나 어떤 모임에 보면 이 좋은 주기도문을 예배 마무리용 기도에 사용해요. 이제 끝납시다. 주기도문으로 패합시다. 이러고 적당히 패해버립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결단과 무엇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아주 잘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요즘 산상수훈 공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저희 후세대들에게 가르친, 즉 제자들에게 가르친 존귀한 말씀인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설교가 5개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도 여러분 5장, 6장, 7장을 배우면서 늘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익숙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지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거였어요. 글의 대강을 고르시오. 글이 말하는 이 중심 주제를 고르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딱 읽고 나서 이건 무슨 내용이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가장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8가지의 복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삶, 명예로운 삶은 심령이 가난한 거다, 애통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지켜야 되는가, 또 구제하는 것,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얘기도 기록하고요. 금식, 왜 금식기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우고 갑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뭐 2개, 3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2개로 제가 한번 구분해 볼게요. 먼저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있지만, 현재적으로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를 하나님 나라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령에 있는 거다. 그래서 심령 천국 이런 거예요. 지상 천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즉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 살아갈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이 되지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왕으로 모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천국의 대열에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상 천국이었어요. 그 지상에 천국이 언제 일어나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현재적 천국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미래적 천국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미래적 천국이 뭐냐?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에 살다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미래적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나라는 완벽한 나라고요. 이 나라는 장소적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사시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나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는 장소라는 개념인데 물론 그 장소적 개념이 천국이고요. 집 없어서 집 지러 가신다는 말은 아니고요. 장소가 있다. 근데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래적 천국입니다. 정리하면 현재적 천국에 우리가 속해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미래적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며 미래적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현재적 천국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혹은 천국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서 현재적 천국,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가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불러요. 주님 대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우리의 눈만 들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와서 자꾸 우리 속에서 되뇌이고 그리고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보이게끔 해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사는데 사단이 와서 그의 마음을 유혹하고 결국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잃지 않아야 이 땅의 천국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그리고 세속이 우리를 자꾸 이 방향성을 잃게 해요. 여러분,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뭐 이야기를 하면 방향성이라는 것은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원동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뭐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돼요. 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 그게 비전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천국에서의 삶들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비전인데, 이걸 잃게 하는 게 사단이고 이걸 자꾸 혼돈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이고 세속적인 가치거든요. 더욱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매불망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미래적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꼭 거기 가야 좋냐, 뭐 거기 안 가도 충분히 살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사단과 세속적인 가치들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잡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굳이 그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라는 설문,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제일 어렵다, 그런 답을 했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길게 하신 분이 5분, 10분이요. 정말 막 전 세계, 우리나라 팔도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나라까지 다 기도하고 눈 떠보면 5분을 못 넘기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잡히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내 앞에 뭐 보이는 주님이 안 계시죠. 이러니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위험을 느끼면 신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도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뭘 기도해야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사단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기도, 완벽한 기도를 주기도문 혹은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한번 불러봤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주기도문송 있는데, 주기도문을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그 개역 개정으로 부르면 좋은데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주기도문서는 9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이 늘 아는 주기도문이지만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주기도문 중에요, 가장 크고 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
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그분이 누구지? 종종 혼돈할 때도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이럴 때 제일 황당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엇 하나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신들 혹은 다른 종교들은 보면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형체들이나 모양들이나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늘에 계셔. 물론 저 십자가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구원의 상징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늘은 쳐다보는데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그러면 막연히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특별히 3개나 7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3개로 구분할 때는요, 첫째는 비가 오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이 공중이 있고요, 그보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바울이 내가 3층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적 사고이고 구약적 배경이에요.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밑에 것은 모두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두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에 계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의미는 그냥 높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냥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맞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공중은 사단의 권세를 잡았는데, 근데 그 공중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런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런 고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오의 기도 때 일하다 말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쉽고 빠르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기도를 짧게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늘 여기가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독생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아니면 사단의 그 모든 괴계들을 이겨가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분이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냥 눈에 보이는 신이나 그 연약해 빠진 어떤 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 아버지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아바라고 해요. 아바. 이 말을 우리 말로는 어떤 분들은 아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아이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친밀하고 친숙하게 부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빠 맞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바라는 말에 좀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바를 단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쓴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의 의미는 친근한 아빠를 넘어서 아버지 혹은 조상님, 그 다음에 스승님, 내가 존경하는 모든 이들이 아바였어요. 특별히 이 아바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존경과 존엄과 경외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즉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은 그분처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은요, 즉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단지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곧바로 따오나 나오는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종종 구약에서나 이 예수님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을 신성모독 혹은 참남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을 넘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보고 펼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게 그분의 일을 이 땅에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재적 천국을 이루어야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세속적인 가치에만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합니다. 성공과 출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에 가치 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왕과 메시아에 대한 나와의 개인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정의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을 주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현재적 천국을 이루게 하셨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안에 사는 너희들도 현재적 천국을 이루어 가면서 현재적 천국 안에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제가 팔복은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그리고 뭐 다음 주, 그리고 뭐 10월 내내 이거 다 해도 주기도문 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 자꾸 그 아버지 하신 일을 계속 해가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책임지실 것인지, 내일 고생은 우리가, 내일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님이 채우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기억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엇을 기도할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혹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알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그것만 기도하고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자고요. 내 아버지를 경험하고 오십시다. 하늘에 계신 분을 만나고 오십시오.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요, 신기하게도 만나주시고요, 우리 가슴을 툭 치세요. 이게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툭 건드리세요. 그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를 현재적 천국에서 미래적 천국에 가기까지 유지케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게 명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의 제목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되면 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 천국에서 미래적 천국으로 오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들이 세속을 바라보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더욱이 내 아버지, 나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처럼 살아야지라는 결단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